2020년 11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50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보복을 당할까, 요셉이 보복할까, 그거부터 걱정을 하죠. 사실 형들은 요셉을 다시 만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요셉에게 직접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화해의 제스처만 취했을 뿐이죠. 그럴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과 형들이 제대로 화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형들은 항상 불안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형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더 이상 그런 마음도 없었을 뿐더러 용서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원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보복하지 않은 것이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자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참 이 자기의 죄를 이제 깨닫는 그런 모습은 참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 이런 말로 요셉의 복수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정황으로 봤을 때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야곱이 요셉의 형들의 죄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또 유언에도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 일을 몰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알아도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죠. 또 이런 부탁을 하면 요셉에게 직접 하지. 형들을 용서해줘라.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죽었겠습니까? 아무튼 요셉의 형들은 드디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고 아버지 하나님 동시에 언급하죠. 즉 아버지를 언급하는 것은 자신들이 요셉이 형제임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그분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요셉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사람을 시켜서 전하는 그런 용의주도함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좀 놀라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그런 울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사랑하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직후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정말 의지할 때라고는 형들밖에 없었을 텐데, 가족들밖에. 그런데 그 형들의 마음이 여전히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참 그 마음이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었을 것이고, 또 아마 불현듯 어렸을 때 핍박당하던 기억이 났었을 수도 있어요. 또 서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해서 울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18절부터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창세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얼마 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직접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요셉의 꿈이 또 한 번 또 성취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공동번역을 보면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우리는 원수를 갚으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은혜로 부르십니다. 오직 은혜로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도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집 나간 탕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방탕한 여인이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찌 정죄하고 심판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도 극명하게 나타나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요셉은 자신이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평안과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요셉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권위 아래 머물러 하는 영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영성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기가 쉬워요. 그 작은 권력이라도 맛보면 그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섬겨야 할 바로와 자기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존재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사실 이 말도 45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했던 말이 그 요약이죠. 요셉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암송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들에게 어떠한 악한 감정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요셉 이야기의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사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서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 인생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들이 있죠.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이나 기근을 닥쳤을 때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인간의 악이 그분의 구원 역사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인간의 지혜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죠.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이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제 오히려 요셉이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자녀들까지 다 돌볼 것이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형들을 위하고 설득하는 것이죠.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생 전반에 걸쳐서 깨달은 요셉은 그 진리로 인해서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법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 은혜와 위로가 필요할 때임을 명심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자,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요셉이 50년이 지난 후에 요셉도 110세가 됩니다. 많은 후손을 얻었죠. 17세 히브리 소년이 노예로 끌려와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고 80세를 살다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요셉 인생의 마지막이죠. 야곱의 유언이 다 성취되는 것이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오로지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을 가라는 거예요. 그걸 한시도 잊지 않았어.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이 성취는 수세기 후에 출애굽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요셉은 언젠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때 자신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고 같은 이런 요셉의 유언은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야곱이 마련해둔 세겜 묘지에 안치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을 여호수아 24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26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의 장례가 마쳐집니다. 몸에 향재료를 넣고 입관하였더라. 야곱의 장례식이 마치 왕의 장례식과 같은 성대했던 것과는 굉장히 비교되는 간단한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영적인 자녀인 성도를 낳으시고 기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를 매일매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땅에서 사는 성도를 영원한 본향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히 주셨던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이르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다 마치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깊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 가운데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약한 세상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상처와 아픔을 다 잊게 하여 주시며 슬픔과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소망의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인내하며 연단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무사히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